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죠. 시인 것도 있고 편지도 있습니다. 어려운 묵시도 있습니다. 비유도 있고 또 역사적인 연대기 등등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하던 학생 중에 그 피터 오 설리반이라는 영국에서 유학 온 사제가 있었습니다. 카톨릭 사제인데 캐나다로 유학을 와서 좀 특이하긴 하죠. 이탈리아 같은 데로 안 가고. 캐나다가 영성이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다가와서 자기가 한국 영화를 참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냐 물었더니 그 피터가 하는 말이 이 한국이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비교적 보수적인 사회라는 것을 느끼게 된대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참 욕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그 잔인한 장면이 굉장히 리얼하게 잘 묘사돼서 나온다는 거죠.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이 스토리가 참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를 자기는 좋아한다고 해요. 이 한국 영화에는 정말 그 기상천외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막장 드라마도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김치로 싸대기를 때린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플롯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막 복잡하게 꼬여 있는 그런 인물 관계, 현실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설정됩니다. 그러면서 매우 자극적인 장면이 쭉 나오면서 굉장히 스토리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2세들도 한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2세가 아닌 다른 외국 아이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이 스토리의 힘이죠. 이야기는 이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죠. 신약 성경에도 적어도 3명의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한, 지금 영어로 조한이죠. 제가 아는 조한만 해도 한 10명은 되는 것 같은데 각기 다른 사명으로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마가 요한은 그저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잘 조력했던 그런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를 보아도 우리의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다지 부유하지도 않고 또 늦지막히 얻은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인간의 눈에 보기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실하게 한평생 사시는데 왜 삶이 저렇게 고될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의 그 형이 또 야고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이긴 한데 다양한.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좀 잘 봐달라.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한에게는 또 다른 어머니도 있었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어찌 보면 참 나약한, 나이 들어가는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에게 좋은 옷을 입힌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 또 각자 다른 부르심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 중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설교를 통해서 한번 들으시고 이따 소그룹 시간에 한번 잘 나눠보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겠죠. 세례 요한은 순수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참 그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출생을 알릴 정도로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평가하셨죠.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그 빈들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배워갔겠죠. 그 후에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입술의 고갱만이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참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킨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크고 작은 집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로서 그런 뉴스를 바라보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려고 해보지만 어차피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딱히 기도를 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외면해 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 복잡한 국제관계를 참 이민자 한 사람으로서 그걸 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거대한 어떤 국제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에서 불의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누가 정의롭고 누가 불의한지 이 경계선이 모호한 일들도 맞닥뜨리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우리들도 때로는 분노합니다.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자학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악한 말과 행위, 그것이 한 국가든 민족이든 그저 학급의 고약한 어린아이든 일터의 누군가이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저 엄포가 아니라 진리인 것이죠. 우리 역시 나 자신의 잘못된 말과 행실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외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세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계속 익혀갔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을 선포했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편애했던, 더 사랑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3인방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이렇게 변화산에서도 데리고 가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따로 데리고 다녔던 인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 요한도 안전뱅이도 고치고 훗날 이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이 처음부터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이 그 요한과 형 야고보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죠?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한 성미가 있고 야망도 있고 어떤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들을 청탁하는 그런 모습들, 좋지 못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사랑의 제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글을 쓰기까지는 수십 년이 지난 적어도 80세, 90세 되어서 그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오랜 세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가 요한은 이 어머니가 부유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참 능력도 많고 신앙도 좋고 게다가 참 부유하기까지 했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런 명칭이 많이 쓰이는데 거기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구제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세 사람이 버가라는 도시에 이제 도착했을 때 마가가 그들을 떠납니다. 힘들었겠죠. 역시 그에게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시작했지만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에 많이 부딪힙니다.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 많이 있지만 거의 100% 싸웁니다. 가면 이제 서로의 막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서 특히 어른들, 아이들도 뭐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떠나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조카를 데리고 가야 한다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안 된다. 저 정도 나약하고 그렇게 배신하는 청년은 안 된다.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투고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죠. 나중에 20년쯤 흐른 후에 그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바울이 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타납니다. 그가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신실하고 겸손한 자로 변화된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이 로마에서 또 감옥에 갇히고 힘든 생활을 할 때 오직 세 사람만 그의 곁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는 거 알죠. 나에게 마가가 필요하다. 마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글을 씁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가를 자신의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는 그 성찰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바울에게나 베드로에게나 귀한 아들과 같은 자가 되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조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마가는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잘 동역해 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마가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역시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섬기는 그런 자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참 많았죠. 그리고 평판, 그 대중의 인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헤롯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큰 기적을 행하지 않죠. 무엇을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 유명한 사람인데 비해서 그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죠. 사도 요한은 어떨까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보면 20장 끝에 이것을 쓰는 목적이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 같은데 21장에 다시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슬라이드 같이 이거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암시해 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하던 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랑 상관이 없다. 실제로 요한은 90살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오해가 퍼집니까? 이 요한은 죽지 않는구나. 이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근데 요한은 이제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21장을 다시 굳이 쓰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저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칠 때에도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것인 줄 안다. 이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일부러 쓰면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썼다 이런 표현도 안 쓰게 되죠. 한때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자리 다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펙으로 따지면은 사도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많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 인류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자기의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받은 제자, 그의 증언 이런 표현을 쓰죠. 자기의 명성이나 스펙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중요한 것을 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의 14장 51, 52절이 참 난데없어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그 장면을 마가는 기록하죠. 갑자기 어떤 청년이 배옷, 좋은 그런 질감의 옷입니다. 그래서 입고 그냥 나타났다가 잡히니까 벗어두고 도망간 그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듣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마가가 그 부끄러움을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흔한 겉옷,
그것을 그저 입을 삼고 살아가던 그 때에 이 청년은 아마 자다가 깼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질감의 옷을 입고 자다가 누가 예수님 잡혀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뛰쳐나간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최후의 만찬도 그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렸을 것이다. 그때 이 청년이 마가가 추측하기를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갔다가 이렇게 잡히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겁에 질려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이 앞, 뒤를 보면 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이 도망가는 내용,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중간에 일부러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그런 과거, 행동, 그래도 넣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마가를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이지만 넣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행적에 의해서 귀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게 각기 다른 이름은 같지만 다른 세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훌륭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시고 신앙으로 길러주신 누군가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공통된 것을 발견하십니까? 세 사람 모두 또 오랜 침묵, 그 성찰의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사도 요한은 나이가 80, 90이 될 때까지, 그리고 마가 요한도 20년 동안 다시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했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부름받아서 광야로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쫓아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80, 90, 100세까지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마가 요한처럼 그저 평범하고 때로 실수도 하고 그릇된 선택도 하지만 또 부유한 삶을 살면서 다시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도 이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쥐어질 때 그 스토리는, 그 이야기는 힘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을 만난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스펙은 고사하고 삶 자체가 저주받은 그런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그 약점과 저주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놀라운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스토리는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 위대한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사도 요한의 이야기,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 우리 각자의 그 부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더 진실되고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로 써내려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제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의 그 이야기 아름답게 계속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 자녀들, 또 주위의 사람들의 신앙을 위한 좋은 부모로, 좋은 어른으로, 좋은 스승으로 우리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성찰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